할렐루야. 7월 16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효과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율법이란 어떤 것인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5절에서 18절 두 번째 부분이 그 율법의 실체, 그림자는 어떤 형상의 빛의 반대편을 투과하지 못하고 음영으로서 표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진실을 밝혀주는 부분입니다. 짧게 두 문장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율법은 분명 좋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으나 그림자이며, 그리고 그 오히려 좋은 것이란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의로운, 율법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율법이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것인 반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언제 제사를 드렸습니까?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으며, 또 혹여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제사들이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이 좋은 것들의 실체로 율법의 제약과 한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효과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인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얽매인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아들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 아들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그 아들을 송축하는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억누르는 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율법의 매인 제사에서 벗어나 아들이 주시는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좋으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이라는 것, 오늘날
개회 선포부터 시작하여 축도로 맞춰지는 예배는 청교도 때부터 내려온 하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 많이 익숙해지게 되면 예배의 형식에는 주목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며 아들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한 번에 드린 그 제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던데, 또 어떤 기독교의 분파에서는 더 의리의리하고 멋진 혹은 더 재밌는 형식의 예배가 된다고 하던데 라는 생각들을 하며 지금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의 그 제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말미암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입니다. 5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를 명하셨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였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제사를 없애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것이 거짓도 아니며 과장도 아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18절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고 그 변화를 지속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온전한 구원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 곧 그것을 담는 형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예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보혈, 그것들을 기억해 보므로 성취해 주신 온전한 구원을 내 삶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지 기도해 보시고 그것을 예배에서 그리고 또 삶의 예배에서 기쁨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율법의 그림자에 매여 수없이 많은 제사의 형식들에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의 그 자리에서 주일 예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구역 예배와 수많은 그 예배들 가운데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참여하는 그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오라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기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토요일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